로마서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제 오늘 보시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의 곤경, 이제 정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이신칭의를 증명하고 확립해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성화를 다루는 장이고, 이제 1장 17절에 이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1장 17절을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가르침이 자기가 임의로 설정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 개요를 보시면은 2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난다. 그다음 23절부터 24절까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다음 2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의는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불투만이라는 이제 자유주의 학자는 이제 3장 24절부터 26절 전반부까지가 바울 이전에 쓰여진 그러한 어떤 신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힐라스테리온, 파라시스, 프로기노마이, 프로티세미, 엔데이시스, 하말테이마, 아노케이 등 신약에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이 문단에서 집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3장 25절이 관계대명사 혼으로 시작하는 점은 신약의 신조들이 보통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그 이전의 신조를 삽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25절부터 26절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 어휘 영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스타일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바울의 전형적인 문장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눈대,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그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는 눈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 개인의 어떤 중생, 개인의 회심을 기점으로도 큰 대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이전에, 회심 이전에는 정말 굉장히 헤매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그러나 이제는 눈대, 헬라말로 눈대,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 문제 해결의 큰 돌파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속 시원한 그러한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 말씀에서 이제는 이상으로 훌륭한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적 단계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를 가리키지 느낌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어떤 협의의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의 율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라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목적격, 소유격, 오브젝티브 제니티브라고 봐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소유격이 목적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네. 마가복음 11장 22절 등등. 그 다음에 이제 3장 26절에 사용된 표현 에크피스테우스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아요. 이 문맥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을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고 있다는 개념은 보통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과 일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미네소타의 그런 그 어떤 루테란 세미나리의 훌트그런이라는 학자가 쓴 주석을 보면은 그분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누구한테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자동으로 그냥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보편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이 헬라 표현을 짜맞추기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서 바울은 명사 피스티스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신실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제임스 던도 말하듯이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도 예수님의 믿음, 신실함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 사람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주격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신자들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지 않는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했다면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바울이 분명하게 믿음을 칭의의 조건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둘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셋째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아직 죄를 안 지었는데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석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잘 안 맞는다고요. 주석적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씻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로 봐야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속, 아폴루트로시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안 마리스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신학자인데요. 죄수나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사탄에게 지불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지불했는가?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지불인가? 여기서 이제 값을 지불한다 하는 개념이 없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건져냄, 해방을 의미하지 여기에는 그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게 프라이스를 지불한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 선물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해 뭐 행위 구원을 통해서든지 뭐 이웃을 사랑해서든지 하여간 뭐 아니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든지 뭔가 값을 지불해서 그걸 스스로 이제 어떤 트레이드 하듯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아폴로트로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값을 지불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할
없죠. 왜냐하면 사탄은 심판자가 아니거든. 사탄은 저지가 아니에요. 사탄도 나중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뭐하러 값을 지불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2위 하나님께서 1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 값을 지불한다. 그것도 좀 너무나 상업주의적인 개념이다 이거죠. 뭐 트레이드 하듯이 그것도 조금은 인간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을 하셨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값을 지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서 놓여남을 됐고 죄에서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지는 않았다. 단지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이 면제되었을 뿐이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값의 지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율법의 행위도 면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고 여기다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의롭다고 여기다. 어떤 이제 학자는 righteous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righteous는 형용사잖아요. 의로운인데 그걸 동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righteous, 의롭다고 여기다. 그런 뜻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탐 라이트는 여기서 이제 이 righteous, 디카이오가 윤리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샌더스는 여기서 디카이오 의롭다고 하다는 법적 허구다, 리걸 픽션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샌더스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듀크대에서 가르쳤는데 유니언 세미나리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폴 앤 팔레스티니안 주리즘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를 행위구원주의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바울의 이신칭의가 사실은 허구다, 리걸 픽션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뭐 제임스 던이나 이제 탐 라이트 같은 교수도 언제 우리가 법정에 쓴 적이 있느냐, 언제 법정에 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는데 언제 선언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칭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이제 우리 신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법률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이 된다 이렇게 항상 배웠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forensic 어떤 디크리고 이게 judicial 개념이 되죠, 법적 개념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 톰 라이트나 이런 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법정에 선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선언을 하셨냐 이거지. 그걸 뭐 느꼈습니까? 아니면 뭐 언제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게 뭐든 간에 그냥 신자가 되는 거고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행위 구원적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화도 이루고 뭐 순종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100점 이렇게 딱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종말 심판 때 그때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justification, 이 칭의를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법률적 정의를 하질 않고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중요한 동사가 디카이오라고요. 이게 의롭다고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탐 라이트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이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원죄론을 부정했잖아요. 원죄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이제 논쟁을 했잖아요. 4세기에. 그들은 이제 뭐 세미 펠라기아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종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웨슬리가 이제 18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어떤 그 집회에 가가지고 죄 씻음을 체험을 했어요. 눈물도 흘리면서 막 어떤 엑스터시를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샥 씻겨지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 극적인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의 그 구원론을 보면은 justification, perfection, sanctification이에요. 그게 감리교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 예수님 믿는 거고, perfection은 바로 그런 거.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술 담배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냥 스트럭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딱 술 담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기적.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웨슬리가 체험한 것 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주 신실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 아니에요? 성화?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는 굉장히 그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화, 거룩한 삶,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으로 들어간 게 이제 성결교, 이제 이런 것들이 감리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교단이잖아요. 성결교, 거룩한 그런 교회.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교리는 굉장히 경험의 바탕을 둔 조직 신학이에요. 경험의 바탕을 둔. 반면에 이제 켈빈주의에서는 굉장히 주석의 바탕을 둔 조직 신학이라고요. 주석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어떤 그 술 담배가 그냥 기적적으로 확 끊어지는 거, 그거를 성경 어떤 말씀에 비춰서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 믿고 어떤 은혜 받으면 술 담배가 갑자기 확 끊어진다. 그렇게 막 퍼펙션에 확 이른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그 표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퍼펙셔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게 그 continue to sin 한데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시지가 이제 해석상에 굉장히 논쟁을 많이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퍼펙션이라는 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꼭 뭐 술 담배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끊어진 것이 완전한 거냐, 아니면 뭐 노름을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름이 싫어졌다고 할 때 그게 퍼펙션이냐. 그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분명히 있어요. 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어떤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고, 사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또 이제 대학원을 거치면서 참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그 시스의 체험을 했는데, 이거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해 버리면은 좀 적용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체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걸
체험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한편 강도.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그렇게 그 성령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한 거 이상의 체험이 없겠느냐, 체험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다면 뭐 또 말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야곱을 봐도 그렇고, 예, 야곱도 뭐 계속해서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나약한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죠?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개혁주의에서 보는 성화론이 이 로마서에 다 그게 인베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로마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를 쭉 주석을 해보면 어떤 그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이 거기서 그냥 디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경험의 바탕을 둔 성화론을 텍스트에 임포즈하는 게 아니라, 예, 말씀에서 주석을 통해서 가르침을 끌어내야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구성한 것이 조직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에서는 우리가 칭의를 받잖아요. 예, 칭의를 받으면 이제 거기서 절대 성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간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인츠 계속 세인츠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잡음죄는 짙더라도 기본적인 원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세인츠라고 부를 때 당신은 뭐 50% 정도 씻겨졌기 때문에 뭐 세인츠는 아니고 무슨 그냥 인츠, 아직 S까지는 안 가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세인츠인 거예요. 성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definitive sanctification 받았지만 progressive sanctification, 이 점진적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전에는 뭐 노름하던 분이 지금은 노름 안 하고, 뭐 담배 많이 피던 분이 안 피고, 뭐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레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perfect sanctification, 완전 성화는 죽을 때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 영이 육을 떠날 때 그때서 비로소 완전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강한 나라에서, 이제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켈빈의 그 어떤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한 게 장로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성화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성화를 강조를 많이 안 해요.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에 많이 초점을 두지, 거룩한 삶 이거를 사실은 등한히 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르칠 때 번영신학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그냥 인커리지 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그런 메시지로 그냥 99% 채워버리니까 복음으로서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그러니까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식을 키울 때 막 이제 아버지가 부자라고 막 자식한테 그냥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막 이런 경우에 자식이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자식에게 그냥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일체 도와주지도 않고
좀 매정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일어서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지켜봐주는 거. 이제 그런 경우는 자식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안쓰럽다고 그냥 다 해주고 막 뒷바라지고 이거 완전히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어떤 그 설교도 계속해서 번영신앙만 하고 위로만 해준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불구자 만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어떤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모든 것의 어떤 균형이 잡힌 밸런스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먹여야지. 처음에는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고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그런 교회는 이제 수적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사실. 힘들어요. 이 때문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부 다 번영신학이에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든 침례교든 전부 다 번영신학입니다. 그거는 회중이 원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춤형 설교. 그래야지 인기가 있고 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그 아이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뭐 사례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기뻐하시겠냐. 왜냐하면 전부 나르시시스트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신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신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self-centered.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그냥 복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 성경적인 신론을 왜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화론을 잠깐 지금 웨슬리안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왔는데 사실은 이 성화론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장로교에서.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장로교의 그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이 주석적으로 맞거든요. 주석적으로. 정말 어떤 그 마틴 로이스 존스나 뭐 에이비 심슨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경험한 어떤 신령한 성령 체험, 영적 체험,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예언방은 이거 말고 어떤 그런 신령한 그 인필링이 있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함, 필링 오브 더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그러한 체험을 누구나 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누구나 해야 되는 어떤 거는 바람직한데 그것은 어떤 성화론의 범주 안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지 어떤 이거를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서 그거를 갖다가 일반화해버리는 식의 성화론을 구성해버리면 만약에 그런 체험을 못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팍팍하죠. 신앙생활 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다 예언방언 하는데 나만 예언방언 못하고 있을 때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신령한 그 성령 충만을 다 체험하는데 나만 못 체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좀 외로워지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적인 성화론은 정말 성경적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할 때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5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힐라스테리온. 이것은 이제 속죄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화목이다, 혹은 용서다, 혹은 속죄다, 혹은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소다 그러면은 그 언약궤의 그 금뚜껑이에요. 그 위에 뚜껑의 표면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이제 양과 염소의 피를 그 위에 뿌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 주시면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받아 주시면 그 제사장은 즉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에다가 달아놓은 방울이 안 울릴 때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이 났구나 하라고 그 발에 묶어놓은 그 로프를 잡아당겨서 끄집어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크 오브 더 커비넌트, 그 언약궤의 금뚜껑 그 표면, 그 위에 윗부분인 속죄소, mercy seat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속죄소다 이거죠.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명사 힐라스테리온이 70인역에 쓰일 때, 70인역이라는 건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대개 정관사와 함께.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정관사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약궤의 금뚜껑 윗면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론. 그러나 이 명사가 25절 전반부에서 서술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정관사 없이 이 단어를 써서 주어인 하나님과 구별하려 했을 수도 있다. 헬라 문장에서 이제 그 프레디킷이라고 그러죠. 프레디킷 서술어는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어와 이 프레디킷이 다 명사일 경우 주어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명사가 주어가 되느냐? 정관사가 있는 명사가 주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theos, 하나님이 정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힐라스테리온은 주어, 정관사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술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반론은 힐라스테리온 그 개념은 레위기적 상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9절부터 10절, 8장 3절은 레위기의 제사의 주제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3장 25절의 명사 하이마는 레위기의 속죄 주제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피가 바로 그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속죄소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개념은 혼동스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뿌린 희생자인 동시에 그 피가 뿌려진 장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사장이시며 희생제물이시며 동시에 피가 뿌려진 속죄소시라는 것이 반드시 혼동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속죄소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시라고 밝히시면서 동시에 양우리의 문이라고 설명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론, 바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 개인적으로 진 빚 때문에 그리스도를 성전의 무기물인 기구에 비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반론. 그러나 구약에서 메시아를 뜨인 돌에 비유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광야의 바위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그리스도를 성전의 거룩한 언약궤의 금뚜껑에 비유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비유도 하시고 또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브랜치 가지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뜨인 돌 무슨 락 그죠? 이렇게 은유적인 많은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소시다라고 비유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반론은 구약에서 힐라스테레오는 속죄소만을 가리키지 않고 제단의 선반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바울이 3장 25절에서 반드시 속죄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70인역에서 이 명사는 총 28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21회 속죄소를 의미한다. 이 이유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단어가 속죄소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섯 번째,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제사법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상징법을 사용했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70인역을 통해서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많은 구약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3장 25절에서 사용된 동사 프로티테스타이는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공적으로 내보이셨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비공개적으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비공개적인 속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공개적인 죄 씻음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구약의 속죄의식이 예표하는 모든 상징들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이것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의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유대주의 전통에서 속죄소는 일반적인 속죄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비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약의 언약의 성취, 즉 속죄 장소로 제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속죄 의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일치하는 해석으로서 구약의 속죄 의식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모형론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요. 이게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는 장소인데 화목 제물은 이제 바쳐지는 제물이잖아요. sacrifice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왔는가 하는 건데요. NIV 번역에도 보면은 sacrifice of aton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sacrifice of atonement. 이게 화목 제물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역 성경 번역과 NIV의 번역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리키는 것과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가리키는 것은 레퍼런스고 의미는 미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털루 그러면 1815년에 나폴레옹이 패했던 바로 장소예요. 그렇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최후의 패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상사가 물어요.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나의 워털루입니다. 그러면 이번 비즈니스가 잘 안 됐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패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그러면 1세기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지만 위선자라는 상징적인 뜻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할 때 이 새는 어떤 살아있는 그 동물인 새를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하실 때 마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새가 다 마귀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오는 멀시시예요, 그죠? 그게 레퍼런스예요. 가리키는 것은 멀시시인데 그게 상징하는 것은 죄쓰심이다 이거죠. 죄쓰심.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다. 이런 이제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온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화목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고 NIV에서는 Sacrifice of Atonement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은 죄. 그래서 루터는 이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전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전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한다고 본다. 이 해석은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는 3장 12절에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할 때 그 죄는 원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3장 25절에 이전에 지은 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리킵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 프로기노마이는 신약의 오직 이 절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인 것은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동사의 의미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표현과도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각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짓는 죄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담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5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원죄의 제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5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구속적 신실함보다는 그보다 넓은 의미인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25절부터 26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중심에 계신 분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지은 그의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전가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카이운타 톤 에크피스테오스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나아가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기까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루터는 성경 전체의 요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3장 25절부터 26절까지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1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3장 25절 2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은 칭의는 죄의 용서를 내포하는 개념이며 이에 따라 종말적이며 법률적인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어떤 사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